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가는 태국 타이 식당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먹는 그 메뉴를 시켰고요.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쩐지 음식이 나오는 것부터 내가 알고 있던 음식 모양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렇게 한 입을 떠서 그 음식을 먹는데 계속 고개를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저으면서 이 맛이었던가? 이 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그런 고백을 서로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먹으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이곳에서, 이 식당에서 먹었던 똑같은 메뉴고 똑같은 음식인데 그 맛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가격도 싸고 맛있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고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맛집뿐만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맛을 정말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아내가 이 타이 음식점의 이 메뉴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맛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면은요, 바로 이 맛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맛을 안다라고 할 때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먹었던 맛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전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맛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저는 이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모르면은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 예수의 맛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있습니다, 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해서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아무리 나에게 한 접시를 주어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의 맛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 1차로 이 갈라디아 지역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도움의 사역이 될까를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1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그런 눈에 드러나는 결과들도 있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왠지 이게 아닌데, 이럴 수 없는데, 이건 맞지 않는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 편지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과거형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주 점잖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 표현입니다. 이상합니다가 절대 아니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 샤킹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말 샥이라는 동사를 쓴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왜요? 복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은혜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떠나서 다른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를 7절에서 말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성경 말씀을 나누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비슷하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비슷한 기도, 비슷한 예배, 비슷한 회개, 비슷한 치유, 비슷한 사랑, 비슷한 은혜, 비슷한 구원, 비슷한 신앙생활. 저는 이 모든 단어들 앞에 비슷한을 붙였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비슷한 것은 똑같은 것입니까? 비슷한 것입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사역 내에, 기독교 내에 이 비슷한 기도, 비슷한 찬양, 비슷한 예배, 비슷한 회개, 비슷한 부흥,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저 또한 때로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다르면 틀립니다라고 말하겠어요. 완전히 잘못되었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세게 말할 텐데요. 그리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분명히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비슷하니까요, 거기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혼돈이 오고 교란이 오는 일들이 신앙의 삶에서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완전히 세상으로 다 도망가고 떠난 게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저는 이 복음을 비슷한 복음이라고 나누겠습니다. 비슷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맞는 복음이 아니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서 정답을 고르라고 하면은요, 정답이 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소금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소금의 맛을 못 내는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것이 진짜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은 짜야 되고요. 그 짠 것을 통해서만 소금의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식을 통해서 당연한 이치를 갖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고 소금인데 소금의 많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소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소금의 맛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이 더 진해야 되는데, 짠맛이 나야 되는데, 소금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소금이라는 맛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리케인 하비, 얼마, 마리아, 그리고 멕시코 지진. 사실 케이블이 없어서 저는 24시간 뉴스를 보거나 생방송을 뉴스를 접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클립으로 나오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요. 어떤 그냥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이 자연재해 영상과 뉴스를 접하면서 또다시 한번 배운 게 있어요. 도로와 길거리들이 홍수로 범람하니까요,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피신하기도, 도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있는 사람들은 고무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녀들도 태우고 강아지도 태우고 자기들의 짐도 이렇게 좀 싣고 해서 피신하고 도피하는 사람들 봤고요. 심지어는 진짜 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트도 없고 고무보트도 없고 큰 플라스틱 통도 없는 사람들, 아니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아무것도 챙길 수 없이 도피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하면은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 하나, 나만 도피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챙기겠죠. 도피물을, 중요한 것들을 챙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오디오나 비디오나 TV나 컴퓨터를 챙기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은요, 급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포기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게 되어 있구나.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도피하고 막 피신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한 짐을 채우겠습니까?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데, 야, 우리 중요한 거 다 챙겨야 된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야 된다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겠어요? 아니요. 이럭저럭 정황이 없습니다.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살아나는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나 하나만을 챙겨서 나와야 되는 그런 도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생명이구나, 그게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 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요, 그런 걸 사람들이 챙기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생명을 챙기는 겁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챙기는 거예요. 근본이 무엇인가,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근본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와 생명 떠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비슷한 곳으로 가지 않고, 혼란스럽게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대로, 은혜의 삶 그대로, 은혜의 인생 그대로, 은혜의 현실 그대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란을 줄 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믿음으로 살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비슷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이것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같이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변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변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변질이 되면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삶에 능력이 없어요. 삶에 생명이 없어요. 삶의 길이 없어요. 삶에 살아날 방향이 없어요. 왜? 비슷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 이 모임, 공회라고 하죠.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걷지 못한 40대 남자를 살렸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환호를 합니다. 엄청나게 주목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왜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과 같이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라고 다시 정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왜 우리가 빠지는가 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가 하면, 실수하는가 하면, 비슷한 곳으로 가는가 하면, 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짝 사람의 중심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였다가 하나님 먼저도 맞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먼저가 옆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요, 공회원들 앞에 불려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예수 얘기 다시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딜을 합니다. 우린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요, 사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요. 사람이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까? 예요. 사람이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까? 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안에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싸워요. 사람을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내가 기쁜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먼저인가, 계속 싸웁니다. 무엇이 옳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한 믿음의 판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너희들 판단하여 보라. 그런데 마치 그 너희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에게 말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사람의 말이 옳은지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혼란이 오는가 하면은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품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방법을 원하고요, 사람의 길을 원하고요, 사람이 잘 될 것을 생각하고요, 사람이 이룰 것을 생각하고요, 사람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고요, 사람이 얻을 것을 생각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을 생각하고요, 사람에게 인기 있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복음에서, 예수의 복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어가 되셔야 돼요. 이 주어를 뺏기면은요, 그 주어의 자리는 여지없이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이면 하나님의 동사가 되지만 사람이 주어이면 사람의 동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의 표현이 2번 나왔고요,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빨리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변질되실 수가 있습니까?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쇼킹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에서 온 성경에 해박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구원 맞습니다. 예수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도 좀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이 포장을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메시지가 진짜인데 진짜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되셔야 돼요. 조금 행실이, 고백이 유대인이 먼저 되셔야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지, 유대인이 먼저 되지 않고 건너뛰시면은요, 그것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꾸 해야 된대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대요. 이건 지금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을 계속 더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를 한 자리라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이 되면은요, 오늘 6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나의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붙들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 생각을, 사람들 눈치를,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의 품는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새벽 말씀에도 전했지만 그 정도의 배려와 그 정도의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에게로 돌리시면은요, 절대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비슷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맛을 아셔야 돼요. 예수의 맛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라는 것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이 왔을 때 이건 아니야, 사람의 소리가 왔을 때 이건 아니야, 비슷한 복음이 왔을 때 이건 틀려, 믿음으로 당당하게 쳐내실 수 있고 집어 던지실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예수의 맛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맛을 잃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는데요, 살짝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사람 방법으로 가니까, 사람이 먼저가 되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요, 다른 복음과 비슷한 복음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아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와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두렵습니다. 비슷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무서워요. 비슷하게 목회하고 비슷하게 사역하고 비슷하게 선교하는 게 그래서 두렵습니다. 선교면 선교고 사역이면 사역이지 그 앞에 비슷한 것이 붙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이면 믿음이지 비슷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비슷하게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둘 다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믿음의 걸음,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샘물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조금 더 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아픈 성도도 있고 회복하는 성도도 있고요, 건강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은혜로 부르신 곳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복음과 비슷한 기도와 비슷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주신 은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에게 인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는 능력의 커버가 되고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저는 보호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것은 빨리 배우는데요, 좋은 것은 너무 천천히 배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쁜 말을 더 빨리 배우잖아요, 보통. 좋은 표현보다는. 근데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삶이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저는 때론 그렇다라고 믿어요.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이건 오래 걸려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 포장하는 것, 속이는 것, 아닌 척하는 것, 이런 거 너무너무 빨리 배워요. 비슷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메시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는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도 아닙니다.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물으셔야 되고요, 언제나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언제나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원하시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사실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요,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메시지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거였어요. 진짜 생명입니까? 비슷한 생명입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면서 끝까지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구원만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는 진짜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대요. 오늘 6절에.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은요, 이 은혜가, 이 능력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고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지금의 나의 삶이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 사람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거라는 것을, 세상적이라는 것을 자꾸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10절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백성이, 자녀가 아니니라. 소금이 맛이 필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맛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내 삶이 아니고서는. 진짜 복음과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삶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실 때는 사람의 재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서 예수의 맛을 모르면, 예수의 맛이 없으면, 아, 이게 짠맛인데 왜 짠맛이 안 나지? 이게 예수의 맛인데 예수의 맛이 왜 없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에는 반드시 맛이 있고요, 예수의 맛을 아는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의 맛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맛을 아시는 분들에게 저는 더 많이 맛을 만나시라고, 또 만나시라고, 더 누리시라고, 더 분명히 하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확신해 예수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믿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 나오신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렇게 딱 정하시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도 예수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의 맛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 이 믿음 하나 붙들고 계시면은요, 예수의 맛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맛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니언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